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루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나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이게 결과가 확 달라지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저희가 첫 번째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말 그대로 두 개 다 해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 바치고, 뭐 다이렉트리 해석하면 세상에 세금도 내고 또 하나님께 헌금도 드려라, 두 개 다 해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무리 없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좀 제가 묵상할 때에 그것보다는 좀 더 깊은 차원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누구로 인식하며 사느냐, 너는 도대체 누구냐, Who are you? 우리 아이덴티티를 주님께서 다시 한번 점검케 하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해석이 되어집니다. 저는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 18절에 예수님께서 그런 단어를 쓰십니다.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이란 단어를 씁니다. 외식이란 단어는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 프리텐드 한다는 것이죠. 속은 가이사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겉은 하나님의 것인 양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사실은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바리새인들이 주인공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내가 말로 시비를 걸어서 예수님을 이렇게 어려움에 빠지게 할까? 이 바리새인들이 연구를 한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재미있는 건 헤롯 당원들을 함께 데리고 갑니다. 헤롯 당원. 여러분,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정반대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말하자면 민족주의자예요. 바리새인들은 로마로부터 압제를 당하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하면서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렇게 외세의 지배를 당하는가 안타까워하면서 이스라엘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민족주의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와 반면에 헤롯 당원은 누구냐면 말 그대로 그 당시의 왕이었던, 로마로부터 이렇게 신임을 얻어서 이방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앉아 있었던 헤롯, 그 헤롯 가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헤롯 당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친로마 정부예요. 친로마 사람들이에요. 일제시대 때, 우리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했던 사람과 또 친일파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정확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정치적 입장이나 종교적 입장과 정반대인 헤롯 당원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저희가 유명한 말이 있죠. 적의 적은 내 친구라고. 적의 적은 내 친구라는 말이 있어요. 원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서로 적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의 적도 예수님이고 헤롯 당원의 적도 예수님이니까 이 두 물과 기름과 같은 두 존재가 한 편을 먹었어요. 왜요? 예수님이란 적을 앞두고 예수님이란 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둘이 지금 한 편이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 와서 물은 거예요. 우리가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답해도 문제가 됩니다. 세금을 바치라 그러면 민족주의자들에게는 좋은 쾌재가 생기는 거죠. 거봐, 예수도 권력에 비굴한 자야, 헤롯 당원과 같은 자야,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 빌미가 생기는 거고, 세금을 바치지 말라 그러면 이번에 헤롯 당원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죠. 반역하자는 것입니까? 지금 당신 로마의 권력에 반역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해서 충분히 정치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대답을 해도 문제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세금을 바칠 것이냐 말 것이냐 문제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참 질문을 받고 그 질문을 되받아서 예수님의 진짜 메시지를 주는데 탁월한 재주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질문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먼저 선포해 버리십니다. 이 외식이란 주제는 사실은 헤롯 당원들은 그냥 따라온 것이고 바리새인들이 지금 주인공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이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다음 하시는 행동이 세금 낼 돈을 내게 좀 가져와 봐라 그래요. 세금 낼 돈을 가져와 봐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 하나를 예수님께 가져옵니다. 그게 데나리온이죠. 데나리온은 로마 돈입니다. 이 말씀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중심을 드러내버린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리새인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족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주장을 할 때 돈도 로마 돈을 쓰면 안 된다. 성전 돈이라고 그러잖아요. 세겔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전, 우리 저번 청결 사건 때 돈을 바꾸는 이유가 뭐냐면 성전 안에서는 로마 돈을 쓰면 안 돼요. 이스라엘 돈만 써야 돼요. 그게 성전 세겔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평상시에도 로마 돈을 세상 것이라고 그래서 안 쓰자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고 막 주장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예수님께서 내게 세금 낼 돈을 가져와 봐라 그랬더니 데나리온을 덜컥 가져와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주머니 속에 데나리온이 들어있었다는 뜻이죠. 이게 외식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따르는 척, 말씀과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았는데 그들의 속은 사실 헤롯 당원과 다르지 않아요. 세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중심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요. 너무 겉과 속이 다른 것이죠. 그들의 속은 금방 로마 돈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겉으로만, 이게 외식이죠. 겉과 속이 다른 것이 그게 외식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동전을 이렇게 들어 보이시면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렇게 물어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저에게는 그렇게 들립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의 것이냐. 많은 분들이 삶을 놓고 고민합니다. 교회에 오면 평안한데 세상에 나가서 먹고 살려니 참 힘듭니다. 세상에 나가서 생존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나가서 경쟁하며 생존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서로 그렇게 나누며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쩌면 세상에 나가서 힘들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또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부인하시는 것도 아니고, 다만 예수님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또 어떻게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너가 누구인지를 한번 먼저 점검해라. 너는 도대체 누구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 드리는 것이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사는 것이고, 그게 어렵고 안 어렵고는 두 번째 문제고,
반대도 있을 수 있죠. 교회에 와도 세상 사람이고 세상에 나가도 세상 사람이고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근데 도대체 너는 누구냐? 이 글과 이 형상이 도대체 누구의 것이냐? 너는 도대체 누구의 것이냐?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성전 안에 들어와 있었지만 세상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야 당연히 세상 사람이고, 근데 성전에 들어오면 거룩하다고 스스로를 인식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외식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들의 아픈 부분, 그들의 속을 들추어내 버리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론이 너희가 누구냐에 따라 그렇게 가는 것이다. 세상으로 너희 중심을 채우면 너희가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해도 너희는 세상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세상이 너의 주인이어서 그 주인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라면 너희는 성전에 있든지 세상에 있든지 너희 자신이 무엇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목회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다. 너의 삶이 하나님께 가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세금을 내라 마라 그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결국 우리 주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물으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구입니까? 저는 이 말씀이 제게 참 마음이 찔립니다. 마치 제가 외식하는 자처럼 여겨지거든요. 참 외식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거룩한 말들을 쏟아놓지만 저의 삶에 이렇게 중심을 들여다보면 정말 제 안에 주님을 향한 진정한 열망과 주님이 제 안에 주인 되심에 대한 고백이 참 적어요. 제 혈기, 제 성품, 제가 살고 싶은 방향, 이걸 놓기가 싫어요. 성도님들, 이런 말씀들이 몇몇 그냥 바리새인처럼 툭 드러나는 몇 사람이 들어야 할 얘기가 아니라 어쩌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거기서 좀 괴로움이 있으면 좋겠어요. 사실 괴롭지 않습니까?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내가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열매들이 안 나오잖아요. 맨날 나오는 게 이기적인 열매고 내 욕심의 열매고 나만 알고, 이런 열매들을 보면서 정말 나는 누군가, 내가 정말 예수님의 것인가 아니면 세상 것인가. 여러분, 참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잠자는 사람은 자기가 잠자는지 모릅니다. 죽은 사람은 자기가 죽은 걸 절대로 모릅니다. 몇십 일이고 몇 달이고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다가도 깨면 내가 오랜 세월 잠들어 있었구나, 심지어는 죽은 상태에 있었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죠. 깨어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는다면 이 외식하는 자여 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바늘로 찌르는 아픔으로 들려야 합니다. 우리 속에 그 갈등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 갈등을 했거든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속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는구나. 갈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신앙에 갈등이 없어요. 그냥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예수 믿는다고 말했으니까, 나는 헌금했으니까, 이런 신앙의 갈등이 없어요. 그건 오히려 매우 역으로 위험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 스스로를 딱 분리시켜 버렸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교회 헌금 열심히 하고 나머지는 세상 추구해도 돼, 이렇게 우리를 신앙으로 종교적으로 아예 딱 셋업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은 끊임없는 갈등입니다. 내가 정말 외식하는 사람은 아닌가? 내가 정말 내 마음을 주님께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나는 이런 열매를 맺는가? 정말 내 믿음은 진짠가?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기는 한 건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바리새인처럼 이상한 상황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분명히 악하고 외식하는 자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철석같이 믿었고 백성이라고, 자신들은 소경들의 선생이고 빛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나만큼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시기엔 그들은 악하고 외식하는 자였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또 정말 내 속에 내 중심이 누구에게 속했는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는 다 하나님께 속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근데 그 고백이 진짜고 지금 내게 생명의 고백으로 내 삶 가운데 움직이고 있는가? 이 세상이 힘들고 고됩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도 얘기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돌파하려면 정체성을 분명히 해라. 학생이 어려운 시대라고 얘기하지만 학생으로서 그 어려움을 돌파해 갈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나는 학생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입니다. 그게 있을 때 공부합니다. 공부하면 그게 뭐 앞으로 미래가 어떤 직업이 열리고, 그건 두 번째고요. 학생으로서 최선을 다하면 어떤 길이든 열리는 것이죠. 정체성입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도 오늘 하루도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겉만 주님의 것이 아니라 내 속도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로 가겠습니다. 저는 주님만 구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또 우리 속에 삶 끝 실적인 고민들이 있고 또 아픔들이 있지만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글이, 이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가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가라. 주님, 내가 세상의 것이면 나는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면 나는 하나님께 끌려갈 수밖에 없고, 주님, 오늘 또 나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는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늘 깨지고 늘 넘어지고 늘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다시 온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주님의 것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대로 끝까지 주님의 것으로 사라질 수 있도록 은총과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저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